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오늘 잠언 19장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잠언 19장 21절 한 절을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 19장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5월 25일 어느새 5월도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잠언 19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의 핵심 구절은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잠언 19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그 이면을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며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당연한 것이죠. 정직하면서 가난한 자와 진실을 왜곡하며 속이며 부유한 자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진실을 왜곡하며 속이며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가난을 싫어하죠. 어리석을지라도 부자가 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와 어리석은 자? 가난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자, 그 자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지식 없는 상태, 영혼이 지식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어리석고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일을 경솔하게 서두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성격이 급한 사람, 경솔히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잘못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1절에서는 어떻게 정직하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4절에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이 두 구절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가난하면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가 끊어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현실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며 성실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서 가난하다라는 그 뜻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 4절에는 이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가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의 가난함, 정신의 빈곤함,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영혼의 빈곤, 마음의 빈곤함, 그리고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쳐놓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탁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건 책임 전가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데 아주 익숙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부정직에 관여되는 사람은 이 생에서는 아무 변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을 것을 버리고 바라고 너그러운 사람과 사귀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익을 줄 만한 이들과 사귀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관계를 가진다면 그 관계, 유익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어떤 뜻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어떤 올바른 관계로 사람이 사귀는 그 자체는 오히려 그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도리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절과 8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8절에도 중요한 말을 하고 있네요.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는다. 끊임없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구할 것입니다.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과 부와 명예보다도 지혜와 복을, 명철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나머지 따라오는 복과 명예와 소유들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절로 다시 돌아가서 가난한 자는 종종 그 친척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왜? 계속해서 가난한 자는 손을 벌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빈곤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빈곤함에서 벗어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그 가난에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충족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상대적인 빈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진실로 먹고 사는 문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와 식견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계몽된 자기 관심일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 사리 분별을 얻고자 하는 자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사리 분별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당연하지요. 근데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도 하고 거짓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러한 경우는 자주 반복되는데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련한 자가 사치를 부리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다. 왜?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함은 우둔함이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면 곧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죠. 그리고 종이 방백, 주인을 높은 사람을 상전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뜻이죠. 예,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라 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언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해요. 예, 화냄을 참는 것, 천천히 화를 내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다.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해도 너그레 용서해 주는 것. 그런데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겠죠. 진실로 그 허물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자에게 용서함이 있을 때, 그것이 용서해 주었을 때, 그때 자기에게 덕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은 것다. 예, 높은 권자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아주 위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같이 아주 달콤하고 감사하고 부드럽고 신선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아들이 어리석으면 아버지에게 큰 화가 되고 슬픔이 되고 힘이 되고 고난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비의 부모의 슬픔이요 재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 남편에게 어떻게 힘겨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조금 가부장적인 의미가 들어있네요. 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잠언 기자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참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그 뜻과 의미가 본래의 본질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다. 슬기로운 아내가 오직 여호와만이 주신다. 한 아내를 올바르게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집안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특별히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런 자들에 의해서 잘 유추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결혼은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15절 다시 한 번 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게으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행동이 더디고 그 다음에 태만한 사람은 역시 게으른 사람은 줄인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 거꾸로 자기 행실을 올바르게 삼가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시리라.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앞서서 가난한 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번寵을 얻고 또는 가난한 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오히려 그것이 가진 자가 여호와께 구워드리고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 채찍을 가라는 것이죠. 채찍이 없는 교훈은 아이를 방만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노하기를 명렬히 하는 자, 성미가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징벌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잘못된 기질을 다시 올바르게 규정해주고 고쳐줘도 또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마음의 분노가 심하게 일어나는 자는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권고를 들으며 계속해서 훈계를 받아서 교정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어떻게 지혜롭게 되리라. 노하기를 참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겠죠. 이것저것 모든 것 하고 싶겠죠.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비전과 꿈이 있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의 뜻 안에서 그것이 자기의 인간의 계획이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 처음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가난한 자는 바로 거짓말하며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분명 마음의 자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중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받게 될 사람은 바로 무엇이다? 낮아지는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겨울어. 왜? 나태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밥을 떠먹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힘을 할 수 있는데 하기 귀찮다는 겁니다. 이만큼 태만한 자는 바로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고 빈궁에 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할 모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앙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태만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이 담긴 그릇을 손에 넣고서도 너무 게을러서 자기 손으로 입을 떠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찮고 너무 무거워서 올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5절과 26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한 자를 때려도 잘 바뀌지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이 거만한 자, 자기 의시되는 자, 교만한 자, 아주 이기적인 자. 하지만 그런 자들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거만한 자를 훈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면 어떻게 자기가 거만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자가 사실은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명책한 자를 견책하라는 말은 때릴 필요가 없고 훈계하고, 견책이란 말은 바로 잡아주라. 명철한 자에게 이것저것 말로만 제시만 해야지도 그것을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지만, 거만한 자는 견책 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래야만 그가 지식을 얻고,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 어머니 부모님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는 그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가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부모에게 능력과 모욕을 끼치는 자식이 될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배은망덕한 자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절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교훈은 듣지 말라. 예, 올바른 말씀, 올바른 훈계를 떠나게 하는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그래서 올바르게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아닌 이야기들,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도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거짓된 정인, 거짓된 이야기, 정의를 업신여기고 체득하, 공평한 주를 무시하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라는 것이죠. 예, 악을 입으로 삼키면 어떻게 되나요? 악인이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뿐인 교훈을 듣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거짓된 정의를 거짓된 입술로 내뱉는 말하는 사람은 올바른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그릇된 사람의 말은 오롯이 죄를 악을 잘못된 것을 스스로 삼킬 뿐인 것이다. 입은 밖으로 내뱉는데 오히려 잘못된 망령된 정의를 통해서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내뱉을 때 그 악은 도리어 자신의 몸으로 삼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동안 징벌과 심판의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 즈음에는 그 둘이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 그것을 믿고 따를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따르며 오게 돼 하지만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뒤는 반드시 징벌과 심판이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잠언 19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윤리의 가치, 기본 그런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중심된 내용들은 가난한 자의 의미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구절은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저런 내가 어리석든 지혜롭든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든 나쁜 것을 추구하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나 비전이나 꿈을 따라서 많은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과 욕심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사람의 살고자 하는 그 방식대로 자기의 탐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징벌과 심판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 19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9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며 또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한 구절 한 구절 잘 한번 반복하고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하게 또 마음속으로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것을 여러 번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지식적으로 풍요한 하나의 그런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삶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비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작으나마 귀하게 적용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잠언 19장 강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20장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